설교 이 시리즈에 안 맞게 갑자기 왜 또 땅이냐 이렇게 생각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왜 갑자기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까 이정자 권사님이 3개월간 예수원에 가서 지금 특수 훈련을 받고 계신데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열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거기 그 예수원을 세우셨던 그 대천덕 고 대천덕 그 신부님, 그분이 한 업적이 많이 있지만 성토모라는 걸 조직하셨어요. 성경적 토지 정의 모임이다 해서 성토모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토지 가치세법을 입법화하자는 그 청원운동이에요. 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이 운동이. 근데 요즘은 활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한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막 흔들려 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 청년 이승만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청년 이승만. 그분의 그 청년 시대의 그 신앙의 그 수준이 정말 미국의 그 기념으로 남을 정도로 엄청난 그 신앙인이었는데 청년이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이분의 업적 중에 업적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되면서 이분이 한 게 토지개혁입니다. 땅 문제. 이 땅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땅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것인 동시에 생명을 키우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땅이 흔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처럼 또는 샌프란시스코처럼 땅에 한번 흔들려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삶이 전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일 거예요. 이 땅이 정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너무 모르고들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땅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한 적 있어요? 농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한 적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이 미국에서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을 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토지 분배는 그거는 또 하나의 요즘 말하는 노예를 만드는 제도다라는 걸 이미 파악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이 땅을 다루는 건 얼핏 보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정부가 소유를 하는 거예요.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되고. 그런데 유지들의 그 땅을 다 몰수해가지고 공동 경작지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노예로 이 국민이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래서 이분은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사유재산을. 그래서 유상 수용이다. 땅을 지주로부터 수용을 하는데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리고 분배도 그 농민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인데, 그걸 조금 더 소상히 얘기하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해서 상한선을 보세요. 3정보 이상은 못 갖는다. 그보다 더 많이 소유한 소위 지주의 땅은 국가에서 자기 증권이라는 것을 주고 샀어요. 이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래서 농민들은 자기가 받은 토지에서 나는 생산량의 150%를 내면 자기 명의의 땅이 되도록. 그게 뭐냐면 매년 산출하는 프로덕션의 50%씩 내면 3년이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이게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 그 농지의 75%가 소작 농리였어요. 소작. 그런데 1950년에 전 경작지의 92.4%가 자작농으로 바뀐 겁니다. 이로써 1000년 넘게 내려온 양반과 쌍놈 또는 지주와 소작농의 그 봉건적 신분제도가 자연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아니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평등의 시대를 가져오게 한 그 법입니다. 토지개혁이. 여러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6.25 때 북한에서 급습해서 내려오는 걸 요즘 뭐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는데, 아무튼 뭐 밑에서 올라갔든 내려갔든 왜 그 박헌영의 말대로 100만이 넘는 그 공산당원이 있으니까 밀고 내려가면 뭐 3일 만에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 해서 내려온 건데 안 됐잖아요. 왜 안 됐는 줄 아세요? 많은 국민이 행복했어요. 자기 땅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동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힘입니다. 대한민국에 만약 이때 토지 개혁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6.25는 정말 끝난 전쟁이었어요. 그거는. 나도 그 바람에 부산까지 피난 가느라고 그때는 4살인가 5살인데 얼마나 걸어갔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기차가 부산까지 안 가고 밀양인가 어디서 쓰는 바람에 그냥 무조건 다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5살짜리가 밀양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갔어요. 그런데 부산까지 밀렸던 것이 왜 메가더도 물론 뭐 그 인천 상륙작전 해서 큰 공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국민이 호응을 안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때 대한민국 청년들이.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들 사는 것 같아.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 지금 여러분 누리는 자유가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땅의 관계예요.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치 논평하는 게 아니고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좀 인식하시고 살아야 된다. 땅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무식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정치고 경제고 뭐고 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땅이 뭐 그 근본이라고 하는 뭐라 그랬어요? 예? 이런 정도예요. 넘어갑시다. 예. 땅에 대해서. 그래서 그 펄복이라는 미국 여류 작가가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 아세요? 네. 그건 어떻게 알아? 확실히 그 예술이 힘이 있긴 있구나. 그분이 대지라는 그 소설을 써가지고 근데 이게 청나라 말에 그 중국 그 중화민국이 세워지는 그때의 그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왕농이라는 그 소장농이 열심히 일해서 땅을 사고 또 사고 땅을 사고 해서 이제 땅 부자가 됐는데 이제 그 아들과 손자들이 그 땅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다가 손자가 이제 나중에 다 돌아와서 이제 그 농사 짓는다는 얘기인데 그 땅의 중요성 이게 아마 3부작인 모양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혁명 거기에 참여했다가 그거 이제 때려치고 할아버지의 그 땅에 돌아와서 농사 짓는다는 그런 줄거리.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광수 작 흙. 예? 그 아주 무식하진 않은. 그 농촌 계몽 운동을 이야기하고 귀농 의식을 그때 불어넣어 가지고 지금 제가 4년 전에 우리 그 NIBCM 선교 컨퍼런스 때 그 푸드 미션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말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농업하고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정우영 우리 형제도 농업 공부하러 갔고 어제 그저께 김서영이도 농업 공부하러 갔고 근데 또 마침 뉴스에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식량 문제, 농업 문제, FTA 때 항상 문제가 그 문제네 농업. 그래서 뉴질랜드의 그 첨단 생태 농업을 배우러 FTA를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목진섭 형제도 지금 농사 짓겠다고 이 때가 된 거예요. 제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일으키시는데 그 땅이 뭐냐 이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뭔가. 먼저는 요셉 그 총리가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가뭄이라 농사가 안 되니까 그걸 애굽 그 나라에다가 팔고 곡식을 얻어가는 이런 식의 했는데 종자를 주어서 심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그 문제가 농업의 문제 중에 심각한 게 뭐냐면 무슨 뭐 농산물 그 자체보다도 씨 종자가 우리나라에 다 없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IMF 때
그 종자 기업을 팔아넘긴 거예요, 외국에.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면 거기서 씨를 사와야 돼. 씨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꽃 장식하는 그 꽃도 그게 네덜란드에서 오리진을 그 값을 지불해야 그걸 우리가 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세요? 좀 눈을 크게 뜨고 사세요. 그래서 그 종자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꽃조차도. 그러면 농사 짓는데 한번 사서 농사 짓고 다음에 씨 받아서 심으면 될 거 아니냐? 안 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그걸 조작해서 1년만 싹이 나오도록 된 종자예요. 그러니까 또 씨를 또 사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값을 막 올리면 그게 힘들겠죠? 아니, 힘들어도 살 수만 있으면 괜찮아. 만약 안 팔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식량 문제, 무슨 이게 식량이 부족해서 전쟁 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갖고도 전 세계 사람이 다 먹고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오래전서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 유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격 조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쌀 갖다 놓고 태우고 하는 게 가격이 막 내려가 버리면 배추 전부 그냥 갈아엎어 버리고 그런 일 일어나잖아요. 그게 유통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땅을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토지 관리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기초를 잘 닦아놨는데 국토 개발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땅 부자들 나타나가지고 그 온갖 사회 문제가 다 땅 부자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땅값이 얼마나 솟아올랐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한때 80년대 거기도 땅값이 일본을 다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땅값이 하도 올라가는. 대한민국 거기 질세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 근본에는 땅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찍이 간파하시고 대천덕 신부님이 성경적 토지 정의 모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토지,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간단히 말하면 많이 매기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왜?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로비하고 뭐하고 해야 돼. 그게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그 많은 좋은 법들이 제출됐지만 소위원회도 통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농민혁명이 120년 전에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역사에. 농민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의 농민은 누구냐? 시민이라는 거예요. 요즘 소위 말하는 소시민, 을에 해당하는 힘없는 사람들. 여기 다 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나라의 이 토지 문제를 제대로 환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대로 땅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희들은 빌려 쓰는 테넌트다. 너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땅에서 모든 생명을 키워내기 때문에. 여러분, 작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고기 먹지 뭐. 여러분, 그 소가 뭘 먹고 살아요? 풀하고 먹고 사는데 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옛날 70년대 나온 소일런트 그린이라는 찰턴 헤스턴 주역의 영화인데, 그게 이제 미래 공상 영화인데 그대로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요즘 먹거리가 없어요. 먹었다 하면 전부 농약이 있고 뭐 이래. 그러니까 많은 병들 생기고. 산업화 시대에 내가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내가 대학생이었는데 이 산업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공해 사업을 그때 무지하게 외국에서 들여왔어요. 선진국에서 이제 폐기된 그런 산업.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몸 팔아서 고기 먹자는 그런 그 행각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 그게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하나같이 전부 이상한 거예요. 대한민국 무슨 뭐 수출 10위에 내 들고 어쩌고 그래서 행복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뭐 배가 아프고 무슨 뭐 장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불쌍해. 네. 뭐 피부가 하나 제대로 뭐 된 사람이 없어 막 찍어 바르고 뭐하고 해봐 소용없어. 이 속이 편치가 않은데 장이 나쁜데 무슨 피부야. 그게 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된다고요? 땅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걸 모르고 저희들 마음대로 막 이 땅이요. 이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에 보면은 3일날 뭐 그 물 이렇게 이렇게 가르잖아요. 네, 그 수평분리라고 그러는데 둘째 날은 궁창 윗물과 아랫물 그러니까 수직분리. 사실 이게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사물을 분석할 때 수직분리.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절대 분리는 빛이 있으라 하는 첫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분리예요. 수직 분리.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구해야 이 세상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집 설계할 때 절대 분리. 그러니까 소위 낮 시간 생활과 밤 시간의 생활. 그다음에 뭐 식사하는 것과 뭐 거실 이런 거는 수평 분리 붙어 있잖아요 요즘. 그렇게 같이 있어도 되는 게 있고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듯이 이 디자인도 사실은 창조 7일간에 그걸 따라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3일째 어떻게 됐어요? 물과 바다, 그러니까 물이 모인 걸 바다로 그렇고 묻이 드러난 걸. 예? 그게 땅인데 육지인데 그 육지에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아멘. 그대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벌써 땅이 모든 생명을 키워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결국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그 은혜 자매 어머니 소천하셔서 거기 가는데 여러분은 장례식에 가서 뭘 생각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흙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흙덩어리에 이게 변형된 흙. 네? 별거 아니에요. 흙덩어리. 잘생겨봤자 흙덩어리. 그 하나님이 그 랜드 땅에다가 명령하잖아. Produce vegetation. 하나님 명령대로. 자, 이 흙이나 이 바다나 정말 대단합니다. 바다에다 우리 쓰레기 갖다 막 부어버렸잖아요. 그래도 그거 다 받아주잖아요. 바다 밑바닥이 얼마나 지저분한 거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그걸 다 정화시키는 바다. 땅은 제가 건축을 해서 알지만 땅을 막 이리 찢고 저리 찢고 우리나라는 집 졌다 하면 산을 아예 없애버리더라고. 그래도 땅은 묵묵히 참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리벤지가 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당하셔야 돼. 후세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 파괴해가지고 그게 제일 될 리가 없죠. 여러분 난지도 우리 야유예배 간 적 있죠. 이게 보니까 1977년서부터 1993년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을 한 거예요? 거의 20년간 서울시의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린 거 아니에요. 이때는 내가 미국 있을 때라 몰랐는데 냄새가 어지간히 났었을 거예요. 그 근처에. 그래도 이 땅은 그걸 다 받아서 지금 뭐해? 무슨 노을공원 무슨 하늘공원 땅이 그렇게 정말 폭이 넓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 땅이 어머니 같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쓰레기 음식물만 하면 또 괜찮아요. 온갖 썩지도 않는 것들 막 갖다 버려도 흙이 다 받아주잖아요. 그 뉴스에 났는데 딸이 그 네덜란드 사람인가 그 IS 그 이슬람 그게 반해가지고 갔는데 그 다 말리는데 그 어머니는 찾아가서 구해오잖아요. 이 흙이 어머니 같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다 지잘났다고 다 이 잘못된 문화에 쫓아가는데 흙은 여러분을 배반치 않고 지금도 돌아오라.
탕자가 따로 없어요. 지금 다 저와 여러분 다 탕자예요. 흙이 볼 때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땅을 너무 이게 모르고들 난개발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참 이제 아시죠? 흙이 어떤 그 존재인가를. 그런데 여러분, 이 개발 사업을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선교지 동남아시아 가서 제가 발표도 여러 번 했지만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화도 하고 동시에 또 이 자연보호 환경 그 사업도 해야 돼요. 요는 이제 그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아무튼 나라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캄보디아의 그 유네스코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본주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뒤떨어진 나라다. 자타가 뭐 인정하는. 그러나 생태학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선진국이다. 그러면 산업화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땅만 보고 뭐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이게 뭐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다 흘러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육도 이게 땅 문제에서 잘못되니까 교육 문제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 하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교실에 막 수백 명, 100명씩 몰아놓고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을 해내는 거 아니에요, 인력을. 대단히 잘못된 교육이 바로 땅 문제에서부터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문제, 여러분이 멀게 가깝게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 해야 돼요. 적어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교육, 산업, 문화, 그거 땅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땅이 한번 흔들리면 하나 좋은 게 있어요. 교회가 꽉꽉 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뭐 얼마 안 가. 이 세태가 그 정도로 파워풀한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게. 그래서 국토 개발, 내가 뭐 오늘 김성 여사님 따님 가지고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디그리는 딱 하나예요.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국제 개발학이에요.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시편 104편 한번 보세요. 네? 30절에 보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국제 개발을 또는 국가 개발을 누가 하느냐? 주의 영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아멘.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네. 성령이 renew the face of the earth, 땅의 그 표면을 바꾸는 거예요. 뭐 서울시가 아름다운 도시라고요? I don't agree.
또 그 몇 장 넘겨보세요. 107편 20절 보세요. 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제대로 된 개발이 되는 거예요. He sent forth his word and healed them. 치료합니다. 아멘. 도시 개발, 흙이 치료가 돼야 돼요. 흙을 무시하고 막 지으니까 무슨 사태, 무슨 홍수 일어나서 이 강남 이 대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인데 여름마다 이 풀이 되잖아요. 풀. 그 모양 내고 어쩌고 핫팬츠 입고 다니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물차도 괜찮아요. 이 치마 가들 필요 없잖아. 그런 걸 보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적인 토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147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He sent His command, 명령을 보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명령으로 하지. 무슨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해라 아니면 하지 말라. 그 똑같은 말씀에 107편 20절이나 He sent His word to the earth.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보내서 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씨 심었다고 해서 그 농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를 자꾸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된 콩 먹으면 무슨 병이 생긴다나 여러분 제가 건축도 하고 도시 얼반 디자인도 하는 사람이지만 이걸 늦게 아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시를 개발하십니다. 그게 그 대학의 그 이름이에요.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국제 개발학. 하나님의 말씀이 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보면 건강과 치유를 그 도시에 가져오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진정한 도시 개발입니다. 빌딩 짓고 무슨 이런 게 개발이 아니에요. 공장 지으고 이게 개발이 아니라니까. 그건 공해 생산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공장 짓고 빌딩 짓고 그러면 그걸 개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스피릿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뭐가 되느냐? 여호와 산마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끝장 48장 끝절에 여호와 산마, 하나님의 도시, the city of God. 지금 한동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냐? 이게 University of God이라고 우리 부르짖었거든.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God's University. 근데 그게 점점 아닌 게 되니까 지금 그 초기 때 누렸던 그 수준이 확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수능 3% 내의 학생들만 입학했던 대학이 지금 수능 20%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몇 퍼센트더라? 15%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돼요. 나는 미국에서만 살다가 유럽을 늦게 알았어요. 유럽을 가봤더니 정말 도시마다 다 아름다워. 그냥 골목골목 별것도 아닌데 이게 왜 그럴까? 왠지 아세요? 중세 때 물론 부작용도 부패된 그런 신앙인과 신부들이 있었지만 그때 말씀이 유럽을 달려간 거예요. 성령이 만드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특히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굉장히 아름다워. 왜 그래? 거기가 캐톨릭 국가 중에서 가장 지금도 믿음이 좋은 도시예요. 그나마. 여러분, 이 믿음과 우리 신앙과 이 현실이 직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질 못하시는 게 이 문제예요. 지난 금요일 설교에서도 omnipresence 신앙 용어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God is everywhere. 외치긴 해도 안 믿어. 하나님이 정말 어디나 꽉 임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이 방 안에 꽉 차 있는 게 이 천에도 다 하나님의 스피릿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거든. 이게 2차, 3차로 해서 하나님의 손이 조금 덜 섞였는지 모르지만 그 의식이 있으면요 세상에 슬픈 일이 기쁨이 됩니다. 슬픔과 기쁨이 시인들도 그 어렴풋이 그거는 깨달아요. 내가 고은 씨가 인터뷰한 걸 읽어봤더니 이분이 어렴풋이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 몸부림치시는 것 같더라고. 미안하지만 대단한 분으로 모셔서 나도 읽어봤는데 내가 보니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분이 생각하는 게 이 경계가 없어지는 그 초월을 그렇게 꿈꾸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이미 다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상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심과 기쁨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데 그 양반은 80년 걸렸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참 대단한 거예요. 시인들도 보면 그 성령의 도움 없이 그걸 찾아 나가는 거 보면 참 안쓰러워. 불쌍한 게 아니라 안쓰러워. 이거 이렇게 탁 찾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정말 어디나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것이 자연히 믿어지고 그렇다면 그거 모르면 지옥 간다는 거. 그럼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제 한동 출신들이 세계 여러 곳에 가서 참 그 수고들 많이 합니다. 정말 이 바이오잼이 열방을 만든 걸 인수한 것도 사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서 피부가 다 망가져서 와요. 열대지방에 갔다 오면 안 그런 사람도 저기 있네.
일을 안 한 모양이야. 방 안에만 앉아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회복실 아니에요. 저게 회복. 몸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 중금속들 이걸 빼내면 피부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그걸 좀 경험하고 가시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시간 없으시죠? 그럼 할 수 없고 여기 시간 있는 사람만 오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이 값으로 칠 수 없기 때문에 땅의 안식년을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오늘 25장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5장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1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주실 때도 안식일 전까지만 거두게 한 거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둬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그걸로 먹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일주일 내내 더운 날은 요즘엔 또 5일만 일을 하더라고. 그때 주말 먹을 거 다 벌어 놓으시고 쉬라는 거예요. 여기 못 쉬니까 이렇게 얼굴들이 떠가지고 제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70에 대해서 이제 쉬는 걸 지금 프랙티스하고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산에 올라가는 그냥 어제도 비 맞으면서도 올라가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안식일 만사 젖혀놓고 스탑하는 거예요. 건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걸. 흙 거기 근처도 가지 말고 내버려 둬라. 내버려둬. 무슨 일 때문에 못 오겠죠. 여기 쉬면서도 안 왔어. 금요일 철에. 아파도 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또 7번 안식년을 지난 다음에 희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희년. 이건 정말 대단한 법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너희 50년째 그러니까 7년을 7번 하면은 7, 7이 49, 49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면 구별하라 이게. 다른 해와 다르게 구별해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자기 땅을 주지 못하고
팔애할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희년에 가서는 내 땅 도려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전에 그거를 회수하려면 그 동안에 횟수대로 그 생산물에 해당하는 거를 갚고 그 땅을 찾든가, 능력 없으면 50년째까지 기다려서 그 법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이 인식을 바꾸면, 그런 리더가 나타나면 대한민국 정말 살아나는. 다음 대통령은 이 땅을 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카리스마가 있고 무슨 뭐 어쩌고 이거 말고 토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땅에 대해서 그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좀 알으셨던 것 같아요. 땅이 뭔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 와서 뭐 매일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갇히면 안 되고 세상의 흙까지 이게 연장이 돼야 되네. 연결이 돼야 돼요. 흙 문제까지. 신앙에 그러니까 깊이 들어갔다. 흙을 아는 사람이에요. 흙을 아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흙 모르면 괜히 어디 가서 뭐 내가 뭐 좀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무식한 사람 소리 들으니까 흙에 대해서.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중에, 오늘 모인 사람 중에 정말 이 흙에 대해서 새롭게 각오를 하고 이 흙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난 모르지만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 있었고 하는데 하필 왜 이승만이었냐 이거예요. 흙을 아셨던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흙이 뭔가를. 그렇다고 우리가 다 뭐 귀향해서 농사 짓자는 얘기는 아니고, 흙의 본질,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식물 풀 한 포기에도 사실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 그 영적인 눈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 이름이고 사실은 아처 토레이, 그 할아버지가 미국의 그 성령론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알면 이 땅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